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인천공항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갔던 가족들이 귀국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픽업하려고 영접하려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 갔습니다. 이 터미널도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귀국하는 그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A와 B. 터미널이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는 2터미널에 갔더니 A, B 입국 장소가 두 군데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B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옷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금방 발견하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참 수월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저는 1터미널만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전화했어요. 그 거기 어디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1터미널, 2터미널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말이죠. 그 공항철도 타고서 이렇게 와서 만났습니다. 넓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아주 마음 졸이고 막 애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고생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뜻 이게 잘 맞아서 말이죠.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또 다르고 우리 뜻은 또 다르고 그래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이 사람들의 뜻이 어긋나고 있는 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뽑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거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변화산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거에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초막, 엘리야 초막, 모세 초막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장면, 좋은 그림,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마르고 닳도록 붙잡고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 칭찬이 있고 거기 상급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되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다. 주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중요도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말이지, 이 말씀은 아주 동그라미 5개예요. 별 5개.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이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리고 다른 말 해버렸습니다. 다른 말을 들려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먹여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대사건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원수마귀의 말대로 육신의 눈만 남았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죄와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말씀.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라. 단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다 내버려두고 선악과 먹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불행한 사건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그 말씀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행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압니다. 그리고 에녹도 이걸 압니다. 그리고 노아도 이걸 압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구원하고 메시아가 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라, 이거 언제 됩니까? 때와 시기, 그것을 묻고 있는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삼위일체 주님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때와 시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그 천국의 은혜를 전하고 그 천국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와 그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부에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 속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 심장에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원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원수마귀가 왕노릇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세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왕노릇할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에게 장악당해서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저주가 해결됐어요. 질병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를 부활의 상속자로, 너는 부활의 상속자다, 너는 부활의 상속자다, 너는 부활의 상속자다 하셨어요. 우리 앞에 지옥이 아닌 천국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쇼크죠. 쇼크 먹었어요. 충격 먹었어요.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죽여 없애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이미 실패자로 죽어버렸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쳐 날뛰는가? 그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도들이 믿는 진리가 참 진짜 진리였고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시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3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 지혜, 경험, 라이프 스타일 완전히 강타당했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겼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구원의 주님,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여인의 후손,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다. 잘 다니던 직장 내버리고 주님의 심부름꾼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삼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삶이 변해서 AD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주의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까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은 그 길을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것이고 베드로가 그 길을 갔던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한평생을 주님이 함께하시면서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방해꾼들이 많이 있고 또 속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방해꾼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모두 다 고쳐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육체를 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